오늘 새벽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십자가 질 사람을 찾습니다. 남은 십자가 질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이제 가시는데,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뭐 하고 나를 따라와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주가가 한참 치솟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을 끌고 지금 다니실 때, 그 말씀을 하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칠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던 때, 그리고 맹인을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고 등등, 한참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실제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도 그 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영광을 얻을 것을 믿고 따라가던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실컷 따라오고 있는데 뭘 또 따라오려거든입니까? 안 따라왔을 때 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실컷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거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너라. 이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오늘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는 이 현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다시 꺼내서 좀 복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어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어제 살핀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아서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분하고 하나님은 본체이시다. 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 그대로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근데 왜 내가 십자가 지냐고, 네가 지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되겠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의 모양,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어제 로마 군병의 그 희롱과 조롱의 그 모든 이 태도들과 말투, 그리고 모멸감을 주는 행동 앞에서도 끝까지 참아내셨다. 그 이유는 인내심이 많아서도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의 고통을 감내하시기를 원하셨다. 그게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자의 뜻과 성부의 뜻이 사실은 충돌이 됐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정말 할 수 있으시거든 또 모든 걸 할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실은 이 모습이 전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속 부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야 되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누구를 부인했습니까? 주님을 부인을 했죠. 뭐 그 이유를 우리가 뭐 굳이 찾아본다면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예수님이 기도 같이 하자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깨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셨는데 계속 그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자버렸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첫 번째 이유가 기도의 실패였으리라. 그리고 또 실패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멀찍이 갔다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한 기회주의자적 태도를, 멀찍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도 표현하겠지만 심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 정서적인 거리. 우리도 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지 가까이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지 그냥 보입니다. 우리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면 안 보이겠습니까? 좌우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님 가까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 실패해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 부인하셨죠.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 각각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이런 가사가 있죠. 참 그 가사에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구나. 내 십자가가 있고 저분의 십자가가 있구나. 자기 몫에 태인 그 십자가가 있구나. 우리 주님께 태인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혹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래도 그 죽음은 그저 나의 죽음일 뿐이지 온 인류의 죽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면 나도 온 인류를 위한 이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그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기쁘다. 괴로움이 기쁘다. 괴로움이 기쁘다.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죠. 마치 이육사 시인의 그 말처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아우성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리는 외침인데 앞에 소리 없다는 것은 이게 서로 모순되는 표현을 갖다 놓은 건데,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은 괴로운 거지 이게 어떻게 기쁘게 되겠습니까? 무거운 건 무거운 거고 아픈 건 아픈 거지. 괴로움은 여러분 괴롭지 기쁠 수가 없는데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를 버릴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면 고난이지 남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뭔가 아직 부족해서 남아있느냐, 이런 의미겠는가? 그건 아니겠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몫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남아있는 고난이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그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로 또 비유하죠. 남은 고난, 몸된 교회, 그리고 육체에 채운다. 정신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내가 네 걱정 얼마나 하는 줄 아냐? 내가 우리 교회 학교 걱정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내가 교회 걱정을 내가 하루 종일 해.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은, 또 진짜 고난은 몸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 섬김과 고난은 다 가짜입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신적인 일입니까? 육체적인 일입니까? 육체적인 것입니다. 앉아서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다른 걸 활용하길 거부하고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1시간이든 30분이든 여러분 내 시간을 여러분 내 육체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데 다 봐주시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에 우리가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전혀 읽지를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나 하면 안전벨트 매라고 차에서 빽빽거리거든요. 한 20-30초 빽빽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 차는 계속 경고를 주는데, 주인님 벨트 매시죠. 제 발은 악셀을 밟고 있고 계속 가고 있는데 빽빽거리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사고 났을 때 아이고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네, 그래서 내가 벨트를 안 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소위 면죄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읽으신 마가복음 8장 34절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하시고 나서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악한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이 뭡니까? 방금 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요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거 부끄러워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요거 싫다, 부끄럽다, 이게 나를 부인한다는 거,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자기를 부인하고 뭘 자기 십자가를 또 지고,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해서 뭘 남은 고난이 어디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감정을 소비하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땀을 드리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어.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생각에는 이렇고 네 생각엔 이렇고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도 내 상황에 맞춰서 전부 재단해서 내 몸에 맞는 옷을 맞춰 입듯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게 맞아 최종적인 재림이 되겠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진 사람 예수님도 모른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근데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이 부끄럽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전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일꾼이다. 그런데 보세요.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성도를 세우는 자들은 다 주님을 세우는 자들이고, 여러분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주님을 받드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세우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뒤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다. 너희라고 하는 말에 교회라고 넣으셔도 되겠고 성도라고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기회가 나는 대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일하시는 거 많은데 무슨 위원회도 맡으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장로의 첫 번째 직임은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이 계시고 지구장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맡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은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지구에 성도들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파악을 하셨나요? 라고 제가 가끔 막 추궁하듯이 묻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 일하라고 성도들이 세워주신 분들이고, 물론 장로님만 세워주셨나요? 선지자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에베소서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봐주는 분들. 왜 빠졌는가? 아이고, 내가 아는 분들 연락해서 아유 집사님, 오늘 권사님 오늘 안 보이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궁금해 전화했어. 이렇게 하면 그 권사님 집사님이 기분 나빠하신다면 그분의 인격이 문제인 거죠. 아유, 우리 장로님이 제가 안 난 것까지 알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만해서 제가 오늘 아파서 못 갔어요. 이렇게 되면 잠깐 전화 끊기 전에 아유 권사님 그러셨냐고,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냐고. 여러분, 전화로 잠깐 기도해 주시고 끊으면 기분 나빠 기도 못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궁금해 하시거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그 남은 고난의 십자가는 뭘까?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올라오신 것도 굉장히 여러분 힘드셨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40년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올라오시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또 교회 학교를 돌아보는 교사가 되는 것, 또 예배위원으로 수종드는 것,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 안 힘든 게 어디 있고 안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교회 일 한번 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집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고 또 가서 마사지 받고 다리 주물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젊은 저도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젊을 때도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바라기는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또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지고 가야 되겠지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냥 등 떠밀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또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정말 재수 없어서 코 깨서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또 부역장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억지로라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아마 훗날 깨닫게 될 거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좋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면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보다는 우리 마지막 웃을 때 진짜 웃는 것인 줄로 믿고 지금의 현재의 또 고난을 또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